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조금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서 교회를 이렇게 보고 또 교회 주보도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한열심 하거든요. 제가 목회 되게 한열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보다 목회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사람 봤어요. 우리 김종원 목사님. 정말로 그냥 정말로 제가요, 강사들 와가지고 괜히 할 말도 없는데 담임 목사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어디 가면 그런 게 칭찬을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내 열심은 열심도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저러니까 몸이 상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고요. 좋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그런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좀 잘못했다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 경산중앙교회는 이런 설교를 할 필요 없는 교회인데 이런 설교를 준비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잘하는 교회 더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더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제 이런 소리가 좀 지겨워요. 어떤 소리가 지겹냐면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다 막 한국교회가 어둡다, 한국교회 미래가 불투명하다, 뭐 청소년 청년들 주일학교가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저는요, 이제 이런 소리가 좀 지겨워요. 왜 이런 소리가 지겹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 미래가 밝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꿔야죠. 변화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은 한국교회 위기다,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난다, 뭐 청소년들이 교회 안 있으려고 그런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게. 한국교회는 맨날 어렵다고 하고 위기다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잘 안 바꿔요. 여러분, 위기면 변화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복음에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변화가 참 어려운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을요, 이게 누가 헌물해서 이렇게 강대상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헌물을 해가지고 이 강대상을 뒀어요. 그런데 이 강대상을 한 5년, 6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강단 분위기도 바꾸고 조금 뭔가 새롭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의 고민이 충만해지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강대상 헌물하신 분이 저기 두 눈 새파랗게 뜨고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바꿔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강대상이 뭐라고, 성도 상처 주면서까지 강대상을 바꾸나, 그냥 쓰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변화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생각도 많아요. 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한국 교회는 희한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하던 대로 하면 말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성도 수만큼 말이 나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면 말이 없는데 뭔가 바꾸려고 하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바꾸질 않아요.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그냥 교회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남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아니 한국교회 미래를 선도하는 교회 경산중앙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변화를 선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교회 미래에 대해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변화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한 가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요, 결혼 주례를 엄청 했거든요. 거의 한 200번 결혼 주례 한 것 같아요. 결혼 주례를 하면 저는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 신부에게 물어요. 신랑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신랑, 신부 사랑하세요? 물어요. 그럼 결혼식 날이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네! 큰 소리로 대답해요. 신부, 신랑 사랑하세요? 물어봐요. 그럼 이쁜 목소리로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해요.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말문이 막혀요.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다 추상적으로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과 그 헌신과 그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온 추상적인 단어들이 여러분 삶에서 구체화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식 날 항상 신랑 신부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잘 참는 게 사랑이다. 잘 참는 게 사랑이다. 지금 모르지만 결혼해 보면 안다. 참을 일이 많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냐? 잘 참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결혼해가지고 나는 잘 못 참는다, 안 참아진다 하는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잘 참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거다. 아멘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사랑은 하늘에서 별도 따다 주는 거고, 사랑은 모든 거 다 해주는 거고,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 나를 던지는 거고, 뭐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결혼해 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참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난 잘 못 참는다. 교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잘 참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으세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려줘요. 사랑이 뭐냐?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늘 결혼식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헤어하고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결혼식하고 피로연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호텔에 가서 잤는데 불 누가 끌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서로 결혼 첫날이니까 서로 끄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요. 살아봐요. 한 5년 10년 살면 어떻게 해요? 네가 꺼 그러지.
사랑은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또 물어봐요. 결혼해가지고 둘이 맞벌이인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저녁에 밥은 먹어야 돼. 밥 누가 차려요? 요즘은 신랑이 다 차린대. 요즘 밥 누가 차려요, 여러분? 누가 차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차리는 거예요. 엄마가 차린대. 요즘 아빠도 많이 차려. 그지만 엄마만 차리는 거야. 제가 물어봐요. 분리수거 누가 할 거예요? 음수 누가 할 거예요? 음수 누가 버릴 거예요? 이게 문제야, 한국 사회는. 일. 엄마만 사랑이 너무 많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한 발 더 움직이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수상적으로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려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요,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교회가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도 약간 추상적인데 제가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색해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자연스러우세요?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국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어색해요. 왜 어색하냐면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끝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끝나야 깔끔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딱 이렇게 끝내야 쌈박하고 깔끔한데 어떻게 끝나요? 거기에 사족처럼 이게 붙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이 단어를 붙였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몇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달됐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달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전달됐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있었던 거. 그 선민의식이 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통과 문화가 있었어요.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문화와 전통과 기득권 속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달할 생각을 못하고 그 헬라인에게 전달할 생각을 못하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기득권을 깨고 그 전통을 깨고 그 문화를 깨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가 이제 여러분 140년의 역사를 넘어서 200년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쌓여진 기득권들이 있어요. 문화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을 막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갖게 되는 그 기득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우리 안에 모르고 갖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야 돼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는 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새 가족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여러분? 새 가족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는 아는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새 가족이 오는 걸 참 좋아하는데 언제까지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한테 피해 안 올 때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 가족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나한테 피해 오지 않을 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가족이 와가지고요, 막 열심히 해. 또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는 거야. 특별히 목사님 칭찬을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 저 사람 우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설쳐? 저 신천지 아니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저렇게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렇게 헌신했는데, 야, 내가 여기 너무 익숙해져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구나, 아니구나, 나도 다시 회복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하는 사람 막 끌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하고 있는데 교사회를 이렇게 딱 하는데 어떤 교사 선생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공과 공부 시간에 간식 좀 먹지 말자고. 아니, 우리 그 공과 공부하고 있는데 옆반 해가지고 자꾸 떡볶이 먹고 딱 피자 먹고 막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과 공부 집중하지 못하고 옆반 간식만 보고 있다고. 제발 공과 공부 시간에 공과 공부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간식 사주세요. 아, 저 선생님 얼마나 귀해요. 교회에서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그러는데 본인이 떡볶이 사주고 간식 사주고 피자 사주고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구워 삼람 보려고, 어떻게든 이 자리에 앉혀보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간식 사주는데 왜 자꾸 그거 못하게 하냐고. 선생님도 사주세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저는요, 용인제일교회라고요, 경기도 용인에서 온 목사예요. 용인은 와보셨어요, 여러분? 에버랜드 와보셨죠? 에버랜드 옆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올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어떤 목사가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건축을 합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 건축하자고 그러면 난리 나죠, 여러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자마자 건축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뭐 건축의 스토리를 다 이야기 드리면 여기서 밤새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교회 건축은요, 다른 일반적인 교회 건축하고 좀 달라요. 좀 특이해요.
일단 저희 교회는요 본당이 없어요. 본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유치부실 이런 거 없어요. 유년부실 이런 거 없어요. 초등부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풋살장이 유년부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체육관이 소년부실이에요. 우리 교회는 파티룸이 초등부실이에요. 우리는 댄스 연습실이 유치부실이에요. 이따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겠지만 우리 교회 또 방문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보면 성가대 연습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가대 연습실 있어요. 교사실 여러분 있나 모르겠어요. 교사실 대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 연습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몰라요? 성가대 없어요 여기? 경산중학교 성가대 없나 봐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보세요. 성가대 하시는 분들 성가대 연습 일주일에 몇 시간 해요? 3시간 정도. 그죠? 그것도 많이 하는 건데 한 3시간 정도 해요. 예배 전에 예배 후에 3시간 해요. 근데 일주일이 여러분 몇 시간이에요? 몰라요? 168시간이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근데 168시간 중에 3시간을 쓰려고 성가대 연습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모르게 있는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68시간 중에 3시간을 성가 연습하려고 성가대 연습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사회적인 용어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성비가 떨어져요. 여러분 교사회의 몇 시간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교사회의 몇 시간 해? 교사들 있잖아요. 몇 시간 해요? 몰라요 여러분? 교사회의 많아봤자 뭐 2시간 3시간 뭐 교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실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영아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유치부 교사실, 유년부 교사실, 초등부 교사실, 소년 계속 할까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그죠? 교회 표 중에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없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간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보면 결국적인 다 뭐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고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회, 우리만을 위한 공간. 결국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 이거 만들어 달라고 저거 만들어 달라고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저거 이렇게 해달라고 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아싸리 건축위원회를 안 만들어 버렸어요. 건축위원회를 안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요 외부 전문가들 불러다가 그리고 성신여대 건축학과 학생들 제안을 받아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뭘 원하고 여러분 정말 불신자들이 뭘 원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 그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을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요 지금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요 절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 가가지고 부처상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거 보고 막 그림 이상한 거 막 그러면 막 미식미식거리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저는요 저희 추학여행을 불국사로 갔는데 이 불국사 가가지고 뭐 부처상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진짜 어지러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문화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우리는 이 문화가 평범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제가 절에 가는 거하고 그들이 여러분 교회 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전통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영혼 살리는 교회예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들만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그 목적에 충실해야죠. 교회 공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초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에 머물러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탐방 오는 많은 목회자분들, 장로님,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니까 이거 짓는데 당회를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해시켰냐? 정말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과 문화와 전통을 내려놓는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의 능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경산중학교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뭐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요, 다음 세대를 부흥하려고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학교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음 세대 부흥하려면요, 다음 세대를 부흥하려면 주일학교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30대, 40대에 집중해야 돼요. 왜 30대에 집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0, 40대가 교회를 와야 다음 세대가 교회를 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30, 40대가 교회를 와야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0, 40대가 교회를 오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본 예배가, 교회의 대예배가 30, 40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30, 40대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그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진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야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조금만 어려운 노래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 해? 찬송가에 찬송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못 따라하는 노래 부르면 아니 어른 공경이 없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교회 젊은이들만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 여러분 요즘 30, 40대는요 CCM에, 여러분 CCM에 어릴 때부터 CCM을 듣고 자란 세대예요. 그게 더 편한 세대예요. 근데 본 예배 왔는데, 그죠?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예배 분위기, 예배 드리면 30, 40대 그 교회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30, 40대 교회를 떠나면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30, 40대는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흑기예요. 부부관계 맞추려고도 힘든데 애까지도 맞춰야죠. 거기에다 경제적으로 어떤 걸 좀 자립하려고 애를 쓰죠.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30, 40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요 그들을 위해 마음을 문을 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 미래를 통해 여러분 경산중앙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산중학교도 역사도 제가 보니까 이제 66년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경산중학교도 오래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는 동떨어진 우리들의 기득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득권이 너무 좋고 그 문화가 너무 편해서 밖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 섬겨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가진 기득권과 문화와 전통을 깨고 하나님이 섬기라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우리 안에 쌓여져 있던 기득권, 만들어진 문화, 가치 등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교회, 복음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뭐냐? 영혼 구원, 영혼 살리는 것에 교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배가 살고 전도가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 이 두 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점점 싫어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한국교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정말 예배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으면 여러분, 오전에 예배를 드렸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저녁에 예배를 또 드려요. 그게 한국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아니, 주일날 여러분 오전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저녁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뭐 아침부터 밤까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한다고, 온전히 드린다고, 좋아요. 그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만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렸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주일을 거룩히 수일 성수를 하는 거지 월요 성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으면 다음 주일날 만나면 돼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 한국교회는요, 진짜 목사들 피말려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돼, 다음 주일날 드리면 됐지, 왜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중간이니까 수요일날 한번 예배 더 드린다, 그죠? 됐어, 중간이니까 그래, 수예배 드렸다 쳐요. 여러분, 수예배를 끝내야지. 왜 금요일날 왜 또 예배를 왜 드려? 왜 이 저녁에 왜 드리냐고. 여러분, 경산중앙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다 미쳤어요. 여러분, 아니, 왜 이 금요일에 왜 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주일날 드렸고 수요일날 드렸고 금요일날 드렸고 그럼 끝났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예배를 왜 만들어? 새벽에 예배를 왜 만들었냐고요. 저는요, 진짜 천국 가가지고요, 한국교회 새벽교회 새벽 예배 만든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목사 힘들게 했냐고. 한국교회는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왜 예배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 아쉬운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쉬운 마음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은 아쉬운 마음, 찬양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또 찬양하고 싶은 그 아쉬운 마음, 기도를 드렸는데도 또 기도하고 싶은 그 아쉬운 마음, 그 아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냐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또 드리고 싶어, 더 드리고 싶어. 저는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아버지가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자기 교회 부흥했잖아요. 그럼 부흥하면 되는데 옆 교회 부흥하잖아요. 그럼 옆 교회 부흥에도 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옆 교회 부흥에도 갔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 자기 교회 부흥에도 안 와. 예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요. 기도원 갈 때는요, 항상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가야 돼. 왜 그래요? 이상한 기도원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도들이 이상한 기도를 몰라가지고 이상한 기도원을 가니까 교회 광고가 그래요. 기도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허가를 받고 기도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저만 이상한 교회 다녔나요, 여러분? 진짜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그런 광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기도원을 안 가는데 뭐. 제가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여러분 예배 좌석에 정말 너무 조금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예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예배에 대한 여러분 감격과 기쁨과 아쉬운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요. 25년이 목사 안수 받은 지 25년 됐고 사역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여러분. 근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성도도요, 한 번도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은혜 받았다는 성도는 조금 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성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짧게 하셨어요? 너무 아쉬워요. 다음엔 좀 길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 강사 와서 설교 조금 길게 하면 저 방에서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단편 딱 하면 왜 여기서 끝나? 뭐예요? 어떤 마음? 아쉬운 마음. 그런 거에는 아쉬워해. 근데 우린 예배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경산중앙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합니까?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경산중앙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요, 슬금슬금 예배를 하나씩 없애버려요, 여러분. 없애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교회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누구에게 전합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 정말 예배를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 아쉬운 마음의 그 예배,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한국교회가 싫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를 안 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까? 성장하기 원해요? 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요, 교회 전도인 출신이에요. 전도인이 뭐냐면 신학 공부를 안 했는데 교회에서 평신도 중에 열심히 전도한다고 세운 사람들이 전도인들. 옛날에는 전도인들이 그렇게 교회 한국에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인 출신이에요. 그만큼 한국교회는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전도가 사라졌어요. 전도를 뭐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기고 고상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게 싫으면 여러분 고상한 전도 방법 찾아서 전도해야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교회를 그렇게 지은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빠져가는 그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라도 하고 싶은 몸부림인 거예요, 몸부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PC방이 있어요, PC방. 이따 영상에 볼 건데요, 여러분. 저는요, 왜 우리가 교회가 PC방을 만들었냐면,
청소년들, 여기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청소년들 PC방 가지 말고 교회 와서 PC하라고 PC방처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청소년들은요, 일단 엄마 아빠의 통제에서 벗어난 애들이야. 그리고 얘네들 돈이 좀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교회 PC방에 안 와요. 그리고 외부 PC방에 다 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PC방에 초딩들이 바글바글해. 왜요? 이 초딩들은요, 일단 엄마 아빠의 통제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PC방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간다. 엄마 나 교회 갈게. 그리고 교회 와서 PC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PC방 때문에 여러분 소년부가 생겼어요. 여러분, 소년 1, 2부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PC 하려면요, 와가지고요, 예수 믿는 애나 안 믿는 애나, 이런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애나 패스워드를 통과해야 돼요. 패스워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입력을 해야 돼.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무조건 입력을 해야 돼. 그리고 1시간 반 이상은 못해. 1시간 반을 하면 1시간을 쉬었다 다시 와야 돼. 그러니까 1시간을 쉬었다가 돌다가 교회 안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PC방을. 그래서 초등학생 부사가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대한민국 최초로 이마트 24가 있는 교회예요. 이마트 24가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매일 식당을 경영할 수 없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야, 편의점이 있으면 좋겠다. 김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야, 그러면 애들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PC방이 아니라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는 CU, 근데 GS25 다 연락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세븐일레븐은 좀 일본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트 24도 연락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이마트 24가 한국 최초로 무인점을 런칭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무인점을 런칭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무인점 런칭하려고 하는데 용인제일교회에서 할 마음 있냐고. 우린 더 좋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마트 무인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이마트 들어가려면 카드를 딱 띡하면 문이 열려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딱 갖고 와가지고 계산하고 나가면 문이 닫혀요, 여러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든 한 영혼,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놀아도 교회에서. 저는요, 예전에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가 진짜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만 겨우 나오는 아이들로 만드니까 주일날도 겨우 나오다가 나중에는 줄도 안 나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오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 오는 애들 교회를 떠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남녀공학이니까. 옛날에는 남자중학교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어요. 전도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우리 교회 이쁜 여자 많다 그러면 전도가 됐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 정말 여자 만나러 왔다가 은혜 받고 여러분 목사 된 애 많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요, 교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사치게 사파포하고 여러분 선물 교환하고 얼마나 재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 따라서 친구 따라와서 교회 왔다가 은혜 받고 여러분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교회 오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슬라이더도 보여주고 뭐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요
예전 한국교회가요 더 파격적이었어요. 문화개방 아세요? 문화개방? 문화개방 했잖아요. 다 옛날에 문화개방 하면 걔네 여러분 그 동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애들 모여가지고 걔네 그죠? 썸 타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은혜 받고 바뀌고.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는요 어떻게든 영혼 전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는요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극장에 가면 3D 영화가 있어요. 3D 알죠? 막 뭐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근데 요즘은 여러분 3D를 넘어서요 4D 영화가 있어요. 막 바람이 불면, 뭐 바람 나오는 장면이 보면 바람이 막 불어요. 영화 안 봐요 여러분? 극장도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4D 영화. 그리고 막 하면 의자가 막 흔들리고 여러분 그저 뭐 비 내리면 막 위에서 물 조금 맞고. 저는 그런 극장 갔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바람이 막 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막 불이 떨어지는 거야 막. 정말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돈이 없어. 진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든 우리 영혼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세상의 문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함께 어울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라도 해야죠 여러분. 저는요 이따 영상에 보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어떤 영혼을 구하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거 갖고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니냐, 이거는 뭐 전통과 어긋나, 그렇다고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을 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이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다음에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를 딛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를 딛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신마부교 청년부를 섬겼는데 저는 신마부교 청년부 딱 부임해가지고 청년부를 부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부흥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이제 제가 간사들을 딱 불러놓고 우리 이제 청년 부흥해야 된다. 부흥하려면 우리 전도해야 된다. 우리 전도하자. 그래서 캠퍼스 전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자. 매주 목요일 캠퍼스 전도 나가자. 그랬더니 우리 간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평일 목요일 날 어떻게 캠퍼스 전도를 안 합니까? 우리 다 직장인이고 우리 다 학생들인데 근데 누가 옵니까? 그 말도 맞지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직장인들 학생들만 있냐? 백수도 있고 노는 애도 많은데 없으면 걔네들 오고 없으면 나 혼자도 갈 테니까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목요일 날 딱 4명이 왔어요. 하나는 저고 2명은 백수고 1명은 재수생이고 그 4명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제 승용차 딱 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캠퍼스 전도 이왕 시작할 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가서 전도하자. 서울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봤자 여러분 1시간 전도하는데 10시에 출발해가지고 11시 도착해서 1시간 전도하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 디자인하는 자매가 이쁘게 책갈피를 이렇게 디자인해줘가지고 책갈피를 이렇게 1000벌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애들 거기에 복음 내용 적혀 있고 여기에 교회 주소하고 제 전화번호 적혀 있고 그거 나눠준 거예요 1000부. 그래서 그 4명이 그 1000부를 1시간 만에 다 나눠줬어요. 12시가 된 거예요. 그럼 12시 됐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어야지. 서울대 학생식당에 가가지고 네 먹고 싶으면 다 먹어. 그래서 애들 다 사줬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은 거예요. 밥 먹었으면 또 뭐 먹어야 돼요?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그 서울대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얘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있어봤자 엄마 아빠한테 구박받는데 전도하러 나오니까 목사님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캠퍼스 전도해가지고 오는 새 가족들은 없는데 캠퍼스 전도하는 애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캠퍼스 전도 나왔더니 목사님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준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에서 오는 애들 없는데 캠퍼스 전도해야 되는 애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4명 있다가 8명 됐다가 급기 한 3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명이니까 사준 거지 3명이니까 사준 거지 30명을 내가 어떻게 사줘. 그런데 인간이 참 그런 게 또 뭐냐면 여러분 사주다가 안 사주다가 사주면 되게 고마운데 안 사주다 안 사주면 삐진다 또 인간들이. 그래 안 그래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한번 시작이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계속 사줬는데 제 카드비만 넣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양대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온 거예요. 자기가 한양대 나온 졸업생인데 자기가 원래 한양대 캠퍼스 전도 제 후배 자기 모교니까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려고 월차를 냈는데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서 휴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번 한양대 전도하는 그 캠퍼스 전도하는 애들 밥값을 내가 냈으면 좋겠다고 헌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돼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야 정말 이런 애가 있다. 원래 자기 모교 전도하러 나갈 때 자기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휴가 받으려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못 나가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밥값을 내는 이런 아이가 있다.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다음 캠퍼스 전도부터 그 학교 졸업생이 밥값을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뭘 하자고 그러면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뭐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안 모여요. 해봤자 안 돼요. 말이 많아요. 해보셨어요? 해봤냐고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전도 제일 마지막 날에는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 있지만 야 너희들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여행 가고 이럴 때는 땡땡이도 많이 치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뭐 여행 가면 땡땡이도 많이 치고 휴가도 내고 월차도 내고 야 우리가 어디 놀러 가고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뭐 땡땡이를 치고 어디 뭐 휴가도 내고 막 그러면서 한 학기에 한 번 캠퍼스 전도하는데 휴가를 안 낸다? 땡땡이를 안 친다? 그게 무슨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냐? 야 우리가 매주는 못 나와도 한 학기에 한 번은 우리 청년부 전체가 캠퍼스 전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맨 마지막 신촌은요 남겨둬요. 신촌에 4개 대학이 있거든요. 연세대하고 서강대하고 이대하고 홍대 4개 남겨둬요. 그래서 맨 마지막 캠퍼스 전도 맨 마지막 날은 신촌 전도를 해요. 그리고 캠퍼스로 흩어져서 전 청년부 학생들이 전도한 다음에 끝나고 현대백화점 뒤에 창천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모여요. 그러면 우리 찬양팀이 거기서 세팅을 하고 다 준비해요. 그러면 400명 되는 청년들이요 그 흩어졌던 그 청년들이 거기 창천공원으로 걸어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고. 그런데요 어떤 청년들은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내가 신촌에 술 먹으러 온 기억은 있는데 여기 와서 이 찬양을 들을 줄이야. 자기 스스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 400명이 거기서 뛰고 찬양을 하는데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 우리 캠퍼스 전도 쫑파티를 거기서 해요. 신촌에서 해요.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지역사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
어떤 몸부림, 어떤 도전,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계십니까? 맨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렵다, 청소년 청년들이 다음 세대 교회를 떠난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 라는 이야기만 언제까지 여러분 반복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경산중앙교회를 여굿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경산중앙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영혼들을 살리는,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맡는 우리 안에 기득권이 있다면, 문화가 있다면, 전통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귀한 경산중앙교회,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저희 교회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저희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 보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마중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사명 50년의 비전을 품고 한국교회 예배를 살리고 주일학교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는 일에 힘써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글로리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글로리 센터의 대표적인 공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리 채플은 1100인치의 대형 LED 스크린과 국내 최고의 음향시설을 갖춘 대공연장입니다. 주일에는 은혜로운 예배의 장소이자 평일에는 콘서트, 음악회, 영화 상영, 축구 단체 관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에 들어오시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글로리 계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형 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글로리 계단에서는 전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책을 읽고 쉼을 누리는 곳입니다. 극장 닫힌 홍대 공연장을 모델로 삼아 중소규모의 연극과 공연 등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청소년부와 청년부 예배의 장소로, 평일에는 청소년 집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뮤직비디오 촬영 등 문화 공연의 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동 스튜디오는 단체 안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유치부 예배실로, 평일에는 댄스 연습 장소로 활용됩니다. 라라랜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 놀이방입니다. 부모님들은 카페 9.1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아이들은 즐겁게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입니다. 카페 9.1 옆에는 이마트24 편의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리 센터 2층에는 PC 30여 대를 갖춘 PC방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실내 체육관에는 국제 규격의 농구 코트가 갖춰져 있고 그곳에서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이 가능합니다. 주일에는 초등부 아이들의 예배와 다양한 액티비티 장소로 사용됩니다. 인조잔디와 미니 축구 골대가 있는 실내 풋살장에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 의해 항상 북적이는 곳입니다. 주일에는 이곳에서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1층 외부에 있는 소성전은 물 위에 떠있는 방주의 형상을 따서 디자인한 곳으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사랑부 예배, 영어 예배 등이 진행되며 스몰 웨딩을 위한 결혼식 장소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멀티 스튜디오는 크로마키 배경과 스튜디오 조명, 무대와 객석을 갖춰서 영상 콘텐츠 촬영은 물론 온 오프라인 방송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아 개관한 디지털 역사관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유산을 영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언제라도 찾아와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국교회 최초의 디지털 역사관입니다. 글로리 센터와 함께하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의 새로운 시도가 반드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소망이 글로리 센터에 담겨 있습니다. 용인제일교회 글로리 센터가 시대적 소명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요 한국교회를 진리의 길로 선도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부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저희 교회가 글로리에서 놀자라고 5월 5일 날 저희 모든 공간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다고요? 에버랜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에버랜드 때문에 차가 막혔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우리 교회 때문에 차가 막혔습니다. 우리 2만 명이 왔어요. 2만 명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어떻게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세계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었지만 이 교회 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화장실이 3개가 아니라 화장실 변기가 3개 있는 교회였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3개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도 본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감히 어떻게 본 건물 아래 더럽게 화장실을 둬. 그래가지고 외부에 조립식으로 변기 3개에 둔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지으려고요, 다 짓고 나니까 빚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80억이 빚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입당했을 때 성도가 18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800명이 480억의 빚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우리 6년 됐거든요. 지금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들 출석이 4,560명이 출석했어요. 어른만. 애들이 1,800명입니다. 뭐 경상중학교 더 많겠지만 1,800명입니다. 그리고 빚이 480억에서 300억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갚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